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몇 달 전에 다리를 크게 다친 한 남자 중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다친 정도가 매우 심해서 이 몇 달간 깁스를 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님께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날 까불까불하는 게 언젠가 한번 크게 다칠 줄 알았다. 더 놀라운 건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는 진짜 까불지 말아야겠어요. 저는 이 부자의 대화에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자신에게 핀잔을 주는 아버지의 말씀에 이 반항기 어린 어투로 대꾸하기 마련인데 제가 만났던 이 부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당신을 향해 무엇인가를 지적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고집이 억지를 낳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꾸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자네가 의롭다는 게 전능하신 분께 어떤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 행위가 흠 없었다고 해서 그분이 무엇을 얻겠는가? 자네가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꾸짖으셨단 말인가? 그래서 자네를 심판하신다는 건가? 자네 악함이 큰 것 아닌가? 자네 죄악이 끝이 없는 것 아닌가? 자네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담보를 요구했고 사람들의 옷을 벗겨버렸네. 또 자네는 지친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았네. 권세 있는 사람이 땅을 얻었고 존귀한 사람이 거기 살았네. 또 자네는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고 고아들의 팔을 꺾어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가미가 자네를 둘러싸고 있고 갑작스러운 공포가 덮치는 것이네. 아니, 너무 어두워 자네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자네를 덮고 있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은가?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좀 보게.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나? 그분이 이런 먹구름을 뚫고 심판하시겠나? 빽빽한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보실 수 없고 하늘을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고 하니 악인이 밟은 전철을 자네가 밟으려는 것인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 기초가 홍수에 쓸려가 버렸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했고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네. 하지만 그분은 그 집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의인들은 보고 즐거워하고 죄 없는 사람은 그들을 보고 웃는다네. 우리가 가진 것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재물은 불이 삼켜버렸다고 할 것이라네. 오늘 본문은 욥과 세 친구들의 이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이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고 있는데요. 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그동안 욥이 인생을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논지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실무근인 내용들을 근거로 들면서 욥이 그동안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욥이 사람들의 옷을 빼앗거나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또 지치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가미가 자네를 둘러싸고 있고 갑작스러운 공포가 덮치는 것이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표현은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즉 욥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인과관계의 근거가 되는 그 내용들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들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결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내용을 엘리바스는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바스가 지금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논리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하곤 합니다. 누군가와의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인데요. 그때부터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내가 추측한 내용들을 함부로 내뱉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상대방은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나의 고집은 결국 억지를 낳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 고집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다그치며 훈계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밟은 전철을 자네가 밟으려는 것인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 기초가 홍수에 쓸려가 버렸네. 아멘. 이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악인 취급합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악인들의 전철을 지금 욥이 그대로 밟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 스스로는 너무나도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러한 모습은 교만함과 영적 무지함에서 나오는 오만하고 경솔한 태도일 뿐입니다. 끝까지 스스로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엘리바스와 같은 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색깔, 자신의 신념,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양 그것에 기초해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이들도 있죠. 모두가 다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을 지닌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꺾이지 않는 견고한 고집을 성령으로 꺾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